거대한 긍정적 가능성 13장 8에서 14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순간을 인식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빚을 진 채로 살아가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저항하지 말라. 악의 토대 위에서 부정과 파괴를 통하여 결단을 추구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부정적 가능성, 결론적으로 그것의 맥락 속에서 거대한 부정적 가능성이라고 표현한 행하지 않음의 가능성, 그 기묘한 가능성 전체의 의미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 방향을 돌린다. 우리 자신이 쌓은 장벽에 돌파구를 뚫는다. 보란듯이 행하지 않음에서 보란듯이 행함으로 긍정적 가능성 쪽으로 돌아선다. 그 예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져야 한다. 우리가 악의 그림자 나라에서 오직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만 다가오는 세상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부족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 그림자 나라 안에서 반드시 사랑의 행함에 이르러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악의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한 저항은 서로 사랑을 통해 투입되어야 하며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세상의 형태를 본받지 않은 행함. 그러나 이러한 틀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낯섦을 증언하는 행함이 곧 긍정적이며 윤리적인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가 복종을 거대한 부정적 가능성이라고 불렀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바로 이 사랑을 거대한 긍정적 가능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긍정적인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윤리적 가능성의 전체 맥락이며 윤리적인 총체적 태도의 의미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거대한 긍정적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서 모든 에토스의 혁명적인 의미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실제로는 기존 체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혁명가가 처해 있는 불의도 있지만 그저 혁명적인 사람의 불의까지도 결정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옛것을 무너뜨리는 새것을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로 이 돌파구,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행하지 않음의 장벽에 난 돌파구에 관해서
말할 차례다.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행함, 곧 사랑의 행함에 관해 말할 차례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깊은 생각, 그 생각의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그 관계에 주어진 가능성이라든지 주어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 넘어,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가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향한 모든 요구 넘어, 정확하게 그 너머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사랑이라는 개념, 극도로 불가사의한 그 개념인데, 이것은 최고의 인간적인 노력의 비가시적 접촉점으로서, 그래서 동시에 그 노력의 철저한 전환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것은 절대로 인간적 사유행위 혹은 의지의 행위가 아니며 단순한 심리적 전제 조건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 현 존재의 문제와 관련하여 오직 성령의 부으심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사실성인데, 인간은 그 사실성의 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 모든 주어진 삶의 내용에 대한 최종적 아니요 안에 있는 최종적 예이며 알려지지 않으시며 숨어 계신 하나님께 말이다. 사랑이란 인간이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 건드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접촉 안에서 그의 인격성의 기초가 정립된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개성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파악이 불가능한 길로서 파악이 가능한 우리 모든 길의 영원한 의미다. 우리의 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 현실화된 것, 종교적 인간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모든 숙고 그 자체로는 중단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대적인 일회성과 구체성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 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중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바로 그 정점에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 방해받는다는 사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다시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서 벗어나 우리와 마주 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타자를 사랑하면 그는 앞서 말한 사실성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그는 파악이 불가능한 길을 걷는 사람이요. 그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웃의 현존 안에서 가장 높고 가장 궁극적인 형태로 우리 현존제의 문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문제와 만나게 된다. 바로 거기서 인간이 인간에게 마주 서 있다는 사실, 이 인간이 저 인간에게 마주 서 있다는 사실, 한 개인이 타자의 개별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개별성,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피조물됨, 자신의 타락, 자신의 죄,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는 사실, 자연의 고난적 상태인 그 수수께끼가 가장 높고 가장 궁극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부여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언제나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가능성, 곧 인간적인 가능성 너머에 있는 그 가능성이 그저 형이상학적인 헛개비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심리학적 전제 조건을 주장한다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꿈꾸는 것에 불과한지 아닌지 여기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최종적인 아니요에서 최종적인 예를 인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공포 사격에 그치는 일이 아닌지, 우리의 하나님 이해는 간격을 둔 이해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 건드려짐이 과연 인격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길에 들어서는 것이 과연 실존적인 사건인지 여기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웃의 알 수 없음 속에서, 타자의 다름 속에서 현존제의 모든 수수께끼를 하나로 요약하여 행위로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그 다름 속에서 그 알 수 없는 일을 인식하고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 우리가 그 사람 안에서 그 한 분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현존제의 문제 속에서 우리와 마주 서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와 강력하게 만나는 사건 속에서 실행된다는 사실을,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과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이 물음 속에서 그 물음만의 대답을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됨, 곧 철저히 의문스럽게 된 나와 마주 서 있는 너의 하나됨을 인정하는 것 말고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 너를 강도에게 습격당한 이웃의 문제에서 가장 높고 가장 궁극적인 형태로 만나게 된다. 만일 내가 여기서 물음만이 아니라 대답까지 듣지 않는다면, 만일 내가 여기서 타자의 음성만 듣고 그 타자의 음성 속에 있는 한 분의 음성을 진정 듣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음성을 전혀 듣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모습으로 언제나 바로 그 타자이며, 그와 마주해서 나는 결코 타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타자이다. 물음에서 대답으로, 아니요에서 예로, 심판에서 정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 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 이웃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다. 사랑은 이웃에 대한 영적인 관계다. 다시 말해, 저기 마주하고 있는 영의 너라는 물음과 대답, 곧 나를 향한 물음과 나에게 주어진 대답을 통해 조성된 관계, 곧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 관계, 교제 안에서 하나 되었기에 이웃과 하나 된 관계를 의미한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이 율법학자의 물음이다. 그가 들은 대답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들은 대답은 강도의 습격을 받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 스스로 이웃이 된다면 모든 물음은 그친다. 이웃,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인식된 그 이웃, 너이고 나이고 그인 한 분으로 인식된 그 이웃이야말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며 실현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란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근거한, 그래서 깨어진 관계, 곧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다. 인간이 인간에게 마주 서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마주 서 있는 관계다. 이 관계에서 평화가 필요한가 아니면 다툼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관계가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인가 아니면 훨씬 더 쓰라리고 혹독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2차적인 것이다. 어쨌든 사랑은 언제나 타자 안에서 그 한 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도 이런저런 타자, 곧 각 타자에게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그 대상과 이웃과 한데 묶여 있으니 이것은 사랑이 그 대상에게 절대적으로 독립된 채로 마주 서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이웃에게서 사랑받아 마땅한 분의 비유만을 본다. 사랑은 모든 시간적인 너에게서 우리와 마주 서 있는 영원한 너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너가 없다면 나도 없다. 사랑은 바로 그 인간, 어떤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그 사랑이 이런저런 사람에 대한 우선적 사랑, 총애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이웃이 너무나도 짜증나고 놀랍고 특이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를 사랑한다. 사랑이 그런 특성과 상태를 은근하게 풀어주고 느슨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마치 그의 어깨에서 벗어야 할 옷처럼 말이다. 사랑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가 원하는 대로 합당하게 맞추는 일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게 하는 영원한 정이다. 사랑은 오직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건립한다. 이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미 목표점에 와 있다. 이 사랑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이미 찾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미 행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묻지 않는다. 이미 알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싸우지 않는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는 에로스가 아니다. 영원히 그치지 않는 아가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엄격하게 생각해보면 이 사랑은 새로운 인간의 행함으로서 의무이며 또한 의무로서 모든 자의적인 것과 실망과 오용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부정명령, 곧 너는 하지 말아야 한다.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바로 이 해야 한다에서 정점에 이른다. 모든 행함으로부터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뒷걸음질 치는 인간은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행함에 나선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사람이 여기서 다시 일어선다. 죄인이 의로워진다. 죽임을 당한 사람이 살아난다. 바로 이 해야 한다에서 번개처럼 번뜩이는 칼, 죽음과 영혼의 칼이 보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한 행함, 새로운 행함이다. 모든 행하지 않음의 의미요, 완성인 참된 행함이며
우리가 악의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호흡마저 빼앗길 때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공기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악을 이기고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선의 행함이니 이것은 폭동을 통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악에서 악으로 이어지고 반동에서 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순환의 고리에 관여하지 않음이야말로 사랑의 새로움, 사랑의 낯섦이다. 사랑은 현존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뒤집어 엎는 것이니 이는 그 사랑이 주어진 모든 것 안에 있는 앞서 주어진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우상을 쓰러뜨리는데 스스로 새로운 우상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한다. 사랑은 하나님과 유사한 모든 것의 종말이다. 온갖 위계 질서, 간접성, 권위의 종말이다. 이는 그 사랑이 한치의 오해도 없이 언제나 각기 개별적인 사람들 안에서 그 한 분에게 말을 건네기 때문이다. 사랑은 항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사랑은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패배하는 일도 없다. 사랑은 결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단 그 자체인 것이다. 사랑은 악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정의 형태로만 진술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절대적으로 뛰어넘는 행동인 것이다. 이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영역 안에서 선을 행함이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함이 나에게서 사랑의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 사랑은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한 저항일진데 내가 사랑하기를 그만둔다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물도 없다. 새롭게 된 생각도 없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불가피한 정도로 진지한 것이 사랑의 계명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순간을 인식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라. 언제 어디서 이런 사랑의 행함,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는가? 이웃이라는 수수께끼에서 인간이 뒷걸음질하며 하나님께로 물러서다가 다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이웃을 향하고 그 이웃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 사랑의 행함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율법이 완성되는 가능성, 그 불가능한 가능성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가? 만일 이 행함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직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그 거리를 줄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행함의 의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의미는 역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계기와 상통한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만일 우리가 그 사실, 곧 시간은 영혼과 같이 되고 영혼은 이 시간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러면 이 가능성이 시작된다. 이 가능성은 이 시기를 알므로 순간을 인식하여 시작된다. 이 순간은 시간들 사이에 한 순간이지 시간 속에 있는 순간은 아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순간은 이 순간에 가득 찬 위험을 결코 받을 수 없다. 이 순간은 영원한 순간이다. 가는 과거와 오는 미래가 멈춰선 지금이다. 시간은 자기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다. 자기의 비밀을 폭로한다. 사실 가고 오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다. 하나님 안에 있었고 장차 그 안에 있게 될 것은 인간이다.
죽고 살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도 인간이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다. 또한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인간이기도 하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인간, 철저한 일회성과 보편성 속에 있는 개인으로 창조된 인간이기도 하다. 이 인간은 언제나 첫 번째 인간이고 두 번째이기도 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를 극복한 두 번째 인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극복이다. 시간의 전환,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전환 속에서 그 극복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흘러갈 뿐이오며 한 해에서 다음 해로 떠나가나이다. 이것이 시간의 비밀이며 그 비밀은 영원한 순간 속에서 계시된다. 언제나 있으면서 한 번도 잊지 않은 그 영원한 순간, 계시의 순간이다. 과거는 소환 불가능한 상태로 황망이 떠나고 미래는 쉬지 않고 다가옴을 나타내는 비유다. 시간에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간들 사이에 현재는 완전히 감춰져 있으며 눈으로 볼 수 없으며 현존하는 어떤 것이 아님을 비유로 나타낸다. 영원한 순간이라는 비유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시간의 모든 순간이다. 모든 순간은 태어난 적이 없는 비밀, 곧 계시의 비밀을 담고 있다. 모든 순간이 자격 있는 영혼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순간의 인식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식된 순간, 그 초월적 의미가 포착되고 파악된 순간이야말로 사랑의 행함이 나타나는 순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 행함이 나타나는 순간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중심에 놓여 있는 지금, 곧 계시의 지금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가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을 때 바로 그때 사랑의 상과 사랑의 통치가 사건이 된다. 이 계시를 보는 믿음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최고의 알에서 솟아난 행함은 바로 그와 같은 인간적인 행함이다. 하나님의 자유와 접촉한 인간은 사랑하는 인간이다. 만일 거대한 긍정적 가능성인 이 사랑이 계명이 되면, 어떤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계명이 되면 그때는 언제나 이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귀환, 곧 시간으로부터 영원으로의 귀환은 의무시되며 오직 기적을 통해 가능해지는 관계, 곧 영원과의 관계도 의무시된다. 우리는 오직 순간의 인식 속에서만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무언가를 이미 했다고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란 말인가?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일어나며 일어날 극복을 가리킴, 지시로만 할 수 있다. 언제나 개인성으로부터 개인이 태어남을 내다봄으로만 할 수 있다. 언제나 시간, 사물들, 인간 세상의 종말을, 그 종말은 시작이기도 한데 언제나 종말을 기대만 할 수 있다. 사랑이 그렇게 가차없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이미 했던 모든 일에서 가차없이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저 종말, 시작인 종말을 가리키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에 너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악의 영역에 발을 딛는 것은 오직 그곳을 즉시 떠나기 위함이다. 사랑은 거기에 초막을 짓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시간 속에 계속 남는 것, 어떤
지속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은 오직 영원한 순간을 인식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혁명적인 행위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 영원한 순간은 다른 모든 순간과 비교할 수 없다. 이는 그 영원한 순간이야말로 모든 순간의 초월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다. 구원과 낙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모든 순간과 비교할 수 없다. 이는 그것이 모든 시간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들의 연속 속에 시간의 변화 속에 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사랑하지 못한다. 이 연속 바깥 어딘가가 아니라 이 연속 안에서, 이 변화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순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이 인식 안에 사랑을 위한 공간과 시간과 계기가 있다. 바로 그 특정한 순간의 인식은 어떤 순간 속에서 사건이 되어야 하며 영원으로의 회귀는 어떤 시간 속에서 그러해야 한다. 이 순간, 이 시간이 곧 자다가 깰 때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중심에 놓인 지금을 통해서 특별한 자격이 부여된 이전과 이후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순간이 이때는 아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중심에 놓인 지금은 모든 시간에게 낯선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믿게 되었던 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믿음은 어떤 주어진 것일 수 없다. 한번 존재하기 시작하여 계속 그렇게 현존하는 어떤 사물일 수 없다. 믿음은 시간의 모든 순간 속에서 시작이요, 기적이요, 창조다. 믿고 있는 모든 존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비록 믿음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인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시간, 곧 잠자는 시간에 속한 것이다. 계시를 기억하지 않는 믿음은 없다. 필연적인 삶을 기억하지 않는 행동은 없다. 하나님의 자유를 기억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그런 기억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언제 이미 일어났겠는가? 그런 기억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인간은 자고 있는 것이다. 사도라도 마찬가지, 성자라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다. 거기서 인간은 시간에 팔린 것이다. 거기서 인간은 시간의 강 바닥에 놓인 조약돌처럼 서 있으니 시간의 물결이 그 위를 밀려오듯 쉼없이 나아간다. 그는 자신의 행함에서 두려움으로 뒷걸음질해 행하지 않음으로 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행하지 않음에서 행함으로 뛰어나서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한다. 해야 할 것은 언제나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시간, 후퇴의 시간, 진격의 시간, 윤리적으로 긍정적이고 윤리적으로 부정적 가능성들의 시간은 그 특별한 시간이 비로소 되어야 한다. 그 점에서 모든 시간에 똑같이 낯선 순간, 영원한 순간 앞에서 시간들은 구분된다. 가까운 시간과 먼 시간, 밤의 시간과 동토오는 아침의 시간, 잠자는 시간과 깨어나는 시간이 있다. 그 점에서 그때그때 영원한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대기적 특성만을 지닌 오늘도 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물론 그 오늘과 반대되는 것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나날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게 된 그때보다 가까이 있다. 우리의 평온한 있음, 존재의 그때와 우리의 있지 않음, 비존재의 혼란을 기억하는 지금 사이에는 언제나 그러한 긴장이 있다. 이미 일어난 계시의 시간, 다시 말해 이미 인식된 하나님이 이미 실행에 옮기신 행위의 시간이 한편에 있다. 다른 한편에는 이미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그것이 실존적인 사건으로 발생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내다보는 시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재림과 임재의 영원한 순간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내다보는 시간이 있다. 그 둘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교회의 역사, 저 유명한 1900년 동안의 교회사와 시간들 사이의 이 긴장과 그 관계는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여행했던 베베의 짐가방 속에 보관되었던 몇 주나 몇 달과의 관계, 혹은 바울이 불러준 다음 더디오가 받아 적기 전까지 흐른 순간들과의 관계 정도다. 왜 그런가? 깨어나는 시간, 마지막 때, 그 종소리가 여기서 선포되는 그 시간은 그 안에 또 다른 시간, 거기서 연대기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시간, 곧 완성의 시간을 내다본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죽음에서 나온 생명이 모든 있음을 지향하는 있지 않음이, 심판받은 자들의 의로움이 모든 이전과 이후의 중심에 있는 지금, 이 시간 옆에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그 안에 있는 어떤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란 알지 못하는 시간들, 회상의 시간들일 뿐이다. 여기서는 모든 인간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이 들려온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다. 아니, 마지막 때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인간은 모든 시간의 경계선에 서 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시간 내용의 지향을 의미하는 벽, 모든 것 위로 드리워진 하나님의 벽 앞에 서 있다. 그는 바로 그 낮 앞에 서 있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앞에 귓가에 쟁쟁 울리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한단 말인가. 지연된 재림에 관해 쓸데없는 잡담이 그칠 줄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도대체 지연되다라는 말은 그 개념만 보더라도 전혀 등장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신약 성경이 선포하는 종말은 어떤 시간적인 사건이 아니다. 우화에나 나오는 황당한 세계 종말도 아니다. 이런저런 역사적인, 지질학적인, 우주적인 재난과도 전혀 무관하다. 신약 성경의 종말은 정말로 마지막을 뜻한다. 1900년 역사의 의미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가 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마지막이다. 그것에 가까움 혹은 먼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그날을 보고 기뻐했을 정도로 완전한 마지막이다. 누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진리를, 이것에 관해서는 오직 비유로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실제로 그 뜻을 약화하는가? 혹은 여기서 모든 말이 오직 비유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 오직이라는 말로 안심하는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게 하는가? 그래서 그분의 실제에 대한 우리 자신의 오해에 근거해서
그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뻔뻔함을 보이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대한 기대를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고 죽은 자는 부활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순간에 대한 기대를 조잡하고 난폭하고 떠들썩한 연극 작품처럼 여기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이 당연히 지연될 때 우리를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은 그래서 교의학 마지막에 살짝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종말론 파트가 우리의 유일한 기억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 기억해야 하는 기억이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기억이기도 하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남이다. 만일 우리가 깨어난다면, 기억한다면 자격 없는 시간에서 자격을 갖춘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걸음을 실행한다면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모든 시간적인 순간 속에서 사실 모든 시간의 한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면 한계선에 서 있는 채로 그 알 수 없는 분을 사랑하며 마지막 속에서 처음을 인식하고 포착하는 일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잔뜩 흥분한 사람들과 함께 어떤 빛나는 피날레 혹은 끔찍한 피날레를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고 저 완고한 문화 개신교도들이 가진 그야말로 뻔뻔스러운 경건으로 그 피날레가 일어나지 않음을 믿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혹은 저런 사람들처럼 가까이 다가온 낮에 쓰라린 진지함을 그렇게 굴욕적으로 피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영원한 순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적인 순간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그 순간의 특성과 윤리적 계명을 인식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재림을 기대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시자요 완성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회개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며 그래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의 인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인식 없이는 사랑도 없다. 그러나 그 순간의 인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인식 없이는 사랑도 없다. 낮이 가까웠으니 행동하는 것, 순간 속에 있는 영원한 순간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의 이전과 이후의 중심,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긍정적 가능성의 총합이자 근거이며 더불어 모든 윤리적 가능성의 총합이자 근거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가까이 왔다. 모든 것 위에 드리워진 영혼의 벽, 모든 돌멩이가 하나하나, 꽃송이 하나하나, 모든 돌멩이 하나하나, 꽃송이 하나하나, 인간의 얼굴 하나하나에서 다 볼 수 있으니 시간의 한계선, 메멘토 모리,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시간의 전환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너무나도 우리를 몰기 때문에 시간적인 행함의 반듯한 노선, 주어진 노선, 비오시, 자연적 생명과 에로스와 파토스로 결정되는 노선은 방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그 노선은 이미 방해받은 상태다. 이 세상의 형태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 사랑은 그리고 사랑에서 나온 것은 그 사라짐과 다가옴을 현시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들이 고려된다면 우리 역시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의 나라 한복판에 있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과 그 나라는 적지 않은 부분이 서로 겹치는 두 원인 것처럼 보인다. 만일 여기에 어떤 확실한 구분이 있다면, 어둠의 일을 벗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구분이어야 하며 순간의 인식 속에서 일어나는 구분이어야 한다. 인간적인 행함의 노선, 주어진 노선은 절대 굴절되지 않는다는 것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경건한 사람이든 세속적인 사람이든 그 안에서 육신의 일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라는 실타래는 단 1초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인간의 거룩함,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명백한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세상은 세상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 인간의 고상한 도덕뿐만 아니라 평범한 도덕도 의심스럽다. 언제나 의심스럽다. 거룩한 사람들 안에서도 카라마조프적인 가능성들이 보인다. 그러나 순간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그렇게 의심스럽고 그렇게 불가능하고 그렇게 바보 같다. 자기가 항상 낭떠러지의 끝에 서 있다는 사실, 가장 비참한 의심스러움에 그렇게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랄 만한 일인가?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지만 만일 그가 예컨대 인류의 높은 도덕성으로 그것을 버티지 못한다면 저 밑바닥의 야수성으로 버텨야 한다는 말인가? 인간의 수수께끼는 저 위보다 저 아래에서 좀 더 쉽게 풀린다는 말인가? 그 한 분에게서 사랑에서 도망치는 것은 어떤가?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것은 전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긍정, 모든 욕망 속에 있는 인간을 숨막힐 정도로 몰아친다. 그 거대한 방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성자에게도 돼지에게도 해당된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 공격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호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밤 명제와도 같은 이 말을 똑같은 인간에게 하노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가능성들도 있다. 하늘의 가능성, 영원한 가능성들이 있다. 악에 맞서는 무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수비 및 공격 무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가능성, 그 거대한 긍정적 가능성이 있다. 그 누가 순간의 인식 속에서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제외하려는가? 여기서 그 누가 스스로를 제외하겠는가?